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5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예, 숙성하셨어요. 지난주에 준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숙성하셔서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한정판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민족의 명절 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 휩싸이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 다녀보셨어요? 저는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집안을 정리하거나 이사 갈 때만 느끼는 건데, 저는 주기적으로 책을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책이 왜 그렇게 많이, 쓸데없는 책이 많은지. 그래서 책을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언제 가치가 있다? 읽기 전에. 읽은 다음에는 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버린다. 그죠? 그래서 종이값으로 그걸 사다가 중고차 그 판매하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해서 다시 팔잖아요. 좀 싸게. 근데요, 나는 가치 없어서 버렸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절판되었을 때.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정가보다도 더 비싸게 웃돈을 주고 사요. 그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데, 웃돈 주고 이렇게 헌책 사는데, 지난달에도 이제 그랬거든요. 정가 7,000원짜리인데 2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좀 오래된 책이 한 30년 전 책인데, 필요하니까 사야 되는 거죠. 보면은 저도 안 갖게 생겼어요. 전부 너덜너덜 지저분하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타입인데,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처음에는 물건의 가치를 부여할 때 원가라든가 학술적 가치라든가 예술적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가를 매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 한정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치가 처음에 매겼던 정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 액수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뭔가요? 경매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도 그걸 필요한 사람들은 비싸게 사잖아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수석에 취미가 있는 돌멩이, 이쁜 돌멩이. 그래가지고 그 공헌하는 이야기가 아파트 두세 채 값은 아마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좋은 수석이 있다 그러면 물론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수석이 좋은 게 나왔다면 거기도 쫓아가고 이런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수석 가운데 하나씩 받아가지고 내 용돈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석 중에 임정원 만나면 억대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부지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0만 원 주고 사라고 그래도 나는 안 살 것 같아. 이쁘긴 한데 근데 그게 뭐 억대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인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은 억대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가치는 누가 정해요? 필요한 사람이.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즘 돌아가는 우리나라 꼬라지가 가치가 잘못되어 있구나. 여자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충돌하는 거구나.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딸 참 잘 키우셨어요. 김현지하고 지금 동급이 아닌데 자꾸 동급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여야가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극우 극좌가 대립하는 이유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만 보는, 극우는 극우 쪽만 보는 거고요. 극좌는 극좌 쪽만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석 보고 나는 10만 원짜리 그러는데 그걸 오는 사람 1억 이러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옆모양 옆갈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의가 무너졌던 게 지금뿐만이 아니고 3000년 가까이 2000년 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모스가 한탄을 했거든요. 공의가 어떻게 됐다? 땅에 떨어졌다. 공의가 쑥같이 쓴 쑥같이 땅에 떨어졌다. 공의를 던진 자들아, 위정자들에게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피타오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아모스 5장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에 한 주 쉬니까 참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지난주에 어떤 거랬냐면은 공의란 게 뭐냐? 위정자들은 공의를 재판해야 된다. 공의라는 게 뭐냐?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게 공의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라는 게 얼굴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배경을 보는 거죠.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로 사회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 보면요, 이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누구요? 베스도 총독이 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뭐 했나요? 바울을 신문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서둘러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번지기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상집 개가 죽으면은 문상을 간다 안 간다? 문상을 간다. 그런데 정작 제상이 죽으면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게 사람 심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총독에게 지금 문안을 드리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우리 1절 보면은 총독에게, 조선 총독에게 우리 왕이 어떻게 했나요? 전부 허가를 맡았어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왕이 높아요.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이 높아요. 왕이 높습니다. 근데 실권이 누구한테 있다? 총독에게 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 간 건 왜 그랬냐면은 이제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로마에서는 식민지에 직접적으로 통치를 안 했습니다. 현지 귀족들에게 통치를 위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너희는 자치를 하고 있는 거야. 당근을 준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는 뭐냐?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고 잘못되면은 책임은 누가 진다? 귀족들이, 현지 귀족들이 진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인심 쓰고 책임 회피하고. 그런데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로마한테 뭘 받았나요?
대제사장 임명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할 책임, 성전의 돈이 내 거야.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오면은 그런 사항을 총독하고 왕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입장에서도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지금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 갔는데 문제는 뭐냐? 버니게하고 함께 갔다. 버니게가 누굴까요? 같이 갔다고 그러니까 부부잖아요. 그죠? 부부인데 그 헤롯 가문의 내력이 보면은 정말로 희한한 집안이에요. 헤롯 가문이. 아그리파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1세가 아버지겠죠? 아그리파 1세가 어떤 걸 했나요?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킨 자가 아그리파 1세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그 다음에 대관람장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대관람장에서 연극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신이지 그러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은 자가 아버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나왔던 벨릭스 총독하고 드루실라가 나왔잖아요. 드루실라, 아그리파, 버니게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버니게는 1세에 의하면 아그리파 왕의 누나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오빠하고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니게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기 욕망을 쫓아서 결혼을 마릴린 먼로가 그랬나요? 그런 사람들 많죠. 욕망을 쫓아서 3번 4번 결혼한 사람들, 그죠? 버니게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내력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버니게하고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문화를 왔는데 이제 베스도가 바울 일로 이야기합니다. 전임 벨릭스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다. 15절 보면은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정죄해서 내가 들어봤더니 16절 보면은 로마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 그 18절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하는 걸 쭉 들어봤더니 그 사람에게 악행 혐의는 하나도 그 사람들이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19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다? 자기들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만 주장했다. 그래서 20절 그런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그런데 아그리파 왕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내가 안다. 왜요? 헤롯 가문이 반은 유대인이잖아요.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지만은 유대인 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부터 나는 유대인이다 했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이 살려고 정책을 많이 폈고 그래서 유대의 사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유대의 상황을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지금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건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포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분을 받으려느냐. 왜 이걸 물어봤나요?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잘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을 거냐고 물어봤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21절 보면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제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아그리빠가 대답합니다. 나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이튿날 21절 보면은 재밌는 게요. 2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 등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재판 자리일까요? 연회 자리일까요? 지금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여기는 위험이라고 쓰였는데 다른 번역본 보면은 화려하게 치장하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겉모습을 꾸미면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 보인다는 걸 하고 위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천부장들과 높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전날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만난 건 특별히 이렇게 만난 거고요. 상견례를 한 거고, 그 다음 날은 귀족들하고 그다음 베스도 총독이 상견례를 하는 자리예요. 재판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가 있고 천부장들하고 귀족들이 있는 자리에 바울이 불려왔다.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연회 장소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바울을 끌어낸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노예들의 결투가 유행했었죠. 검투사들의 그걸 관람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죽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똑같은 형식이었다. 연회 장소에 심심풀이 유흥거리로 바울을 불러냈다. 자, 2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 모든 사람들이 고소를 했다. 25절 보면은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만한 죄가 없었다. 이건 그 천부장부터, 루시아 천부장부터 계속해서 벨릭스도 그랬고 바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베스도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께 상소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자리에 불러냈는가 이게 나옵니다. 26절 보면은 황제한테 아무 근거도 없이 죄수를 상소하러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자기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 앞에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냈다. 특히 유대 문화에 빠삭한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세웠으니까 당신이 좀 조언을 해달라. 27절 보면은 이제 자기 속내가 나옵니다. 제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된다? 나에게 불리기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네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귀족들하고 천부장들 빼고 네 사람이 나와요. 베스도가 나오고요.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바울. 그러면요, 이걸 보면은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이 네 사람을 나눠보면은 양심적인 사람은 누구? 바울, 그죠?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은 누구?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 버니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는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겉으로 위험이 있게 보였다. 바울은 제식복을 입고 초라하게 보였다.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속은 어떻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는 상황이고,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는 속이 뭘로 차 있다? 탐욕으로 차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가치관 차이입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뒀느냐에 따라서 회칠한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그 인순이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 같은데 뭔가요? 운명이란 벽 앞에 자아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 앞에 있는 운명이란 벽을 부셔버릴 수가 있다. 부수고 나는 날아갈 수가 있다. 인순이가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부르려고 그래,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사만 잠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2절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겉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중요한 건 후렴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뭔가요? 꿈하고 비전이 나옵니다. 꿈 그리고 비전. 그 세상에는 이제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전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꿈하고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꿈은요, 우리가 너 꿈꾸니 보통 그러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거, 그죠? 그리고 꿈의 결국은 뭔가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꿈의 최종 목표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께 닿는 게 비전 가진 사람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라는 건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극우인 사람도 극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잖아요. 가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설정되면은 목표를 따라서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면요, 목표는 자동적으로 내 욕망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은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목표에 따라서 최종 꼬린되는 지점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 자이니까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나요? 꿈이 아니라 비전에다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 많이 하고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아그리빠 왕이나 번익에 따라갑니다. 자아실현이라고 자꾸 외치는데 자아실현하면 결국 끝지점이 어디다? 욕망으로 망가지는 지점입니다. 윤모 전 대통령처럼. 그잖아요. 가치를 그 사람은 어디에 뒀다? 나한테 뒀습니다. 자유를 주장했는데 자유가 내 자유, 남의 자유는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바랬던 게 꿈이 뭔가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나라를 위한 재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재물. 끝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목표가 잘못됐고 가치를 거기에 부여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조는 반국가적 세력이다.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노조는. 반국가적 세력은 뭐냐면은 그 수거 대상이다. 잡아서 없애야 되는 대상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노조가 들어갔고 그 예술인들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 그 정치인들 들어갔고 전부 들어갔잖아요. 수거 대상이다. 가치를 잘못 부여하면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그렇다 보면 그 목표에 따라서 다시 가치가 굳건하게 되고 거기 거쳐가 되면은 정말로 이상한 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안 그래야 되는데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가치 있는 삶이란 게 뭔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비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24절. 찾는 동안에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에레미야 9장 23절 찾으셨으면은 시간 없으니까 23절은 빼고요. 2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가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건 요한일서 보면은 나타나 있는데, 요한일서 2장 3절, 일서 2장 3절에서 6절인데 2장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걸로 표현된다. 자, 그러면 계명은 어떻게 지킬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4장 20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났잖아요. 미워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죠? 친척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에서 다 빼먹네요. 3장 17절 17절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님이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셨나요? 이번 명절에. 예.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립 서비스를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가장 싫었던 게, 요즘은 이제 그런 전화를 아예 안 받는데, 전화를 받으면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나 저기 옛날에는 그랬어요. 따졌어요. 당신이 나 언제 봐도 사랑하냐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전화는 무조건 끊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전화를 아예 이제 요즘은 이제 아예 받지도 않는데, 전화 오는 거에 10건 중 9건은 그런 전화들이에요. 그죠? 사탕 발림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이렇게 어디에 땅이 좋은 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좀 지가 사지. 그잖아요. 나한테 뭐하러 소개를 해. 지가 사면 되지. 어디에 건물이 신축 건물이 좋은 게 나왔는데요. 네가 사면 되지. 나한테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해. 네가 사면 되지. 그잖아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제 뒤쪽으로 그런 거 따라가면은 거의 99% 이상은 망한다. 사기를 당한다. 그잖아요. 그래서 번드리한 말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말을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 세상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있는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들은요, 그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주한이 와가지고 이제 풍선도 많이 만들었는데, 풍선 속에 공기가 차듯이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조력자로 붙여주셨다? 여자를. 저기 힘약한 여자에게 힘으로 도우라고 붙여줬겠어요? 힘센 남자한테? 속이 텅텅 비었으니까 속이 꽉 찬 너희들이 잘 데리고 살아라 해갖고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은, 남자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머리를 쓰려고 하면 안 된다. 머리는 누가 가지고 있다? 아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내 말대로 나는 뭘만 하면 된다? 손발만 움직이면 된다. 머리를 괜히 알량하게 쓰다가는 야단 맞고 얻어맞고 쫓겨난다. 그러니까 뭐만 충실하면 된다? 머리에 신경 쓰지 말고 손발만 신경 쓰고. 머리는 누가? 아내가 머리니까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가정이 평화롭다. 근데요, 정말 재미있게도 장로님들 모두가 수긍을 해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나이에 머리 쓰는 게 아니고, 가자면 가고 들어가면 들어오고 운전하라면 운전하고. 그 장로님들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쉘터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권사님들 사역 끝나면은 운전기사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부 긍정을 해요. 그렇지. 평화롭기 위해서는 아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분들이에요. 아직 머리 쓸만한데, 근데 이제 머리가 아까 2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뇌가 있고 심보가 있고. 심보를 잘못 쓰면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남자분들. 그래서 심보가 편안해지면 어떻게 된다? 아내의 말대로 순종하면은 평화롭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느냐? 텅 빈 마음이 뭘로 채워야 된다? 세상으로 채우면 안 되고요. 뭘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가치관이 다르면요, 마음속이 다르면은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은 분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는 희생하고 살아,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심보를, 텅 빈 심보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은 어떻게 된가요? 가치관이 같아지고요, 꿈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유명 화가들, 저는 주한이가 그래도 그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심하면 몇 억씩 하고, 그림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이름값이죠. 그리고 그 작품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 그 제게 내놓으라는 회장이 죽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삼성전자 회장이 죽었어요. 그럼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져요. 주가가 당연히. 아프다고 하면 떨어지고. 그런데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림값이 올라갈까요? 떨어갈까요? 올라가요. 죽으면은 더 올라가요. 왜? 더 이상 그 화가 작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희소성이거든요. 가치를 누가 부여한다? 필요한 사람이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가치는 누가 부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품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정품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한정품입니다. 예, 문제는 뭔가요? 한정판이에요. 희소성이 있는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임자가 없거나 세월이 지나면 쓰레기로 버려져요. 그죠?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림을 버렸는데 누가 주워갔더니 몇 세기 전에 화가 그린 그림이었다.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몰라보면 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한정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마음속이 심보가 세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대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 남편, 내 가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